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뉴욕 북부교회 이한빛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닥친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미국, 캐나다, 한국,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이 귀한 세계 선교 기도 주간 시즌 3 인디아의 가다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일간 인디아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배진성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말씀과 현지 선교 현황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큰 감동과 함께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이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토론토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당하늘 합하여 그네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위니펙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신 권신혜 지사님이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귀 쓰시는 한 종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먼 곳에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 미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집회를 갖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꼭 필요한 말씀들과 또한 좋은 경험들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들이 듣고 저희들도 다시 각성하고 또한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곳에서 청년들을 교육시키시고 선교사로 보내시는 지성배 목사님과 또한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곳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아버지께 간구하며 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사업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부족한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선교 주간으로 함께 선교지 인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이 모아져 인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첫 번째로 1년을 주님께 드려 선교사로 봉사하는 1000명 선교사 각 개인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 명의 선교사에게 매월 100불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그들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선교를 위해 삼육학교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300불씩이 매월 한 분의 정교사를 채용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인구 1억 명이 넘는 서벵골 지역에 최초로 재림교회 병원을 짓고 또 그 병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작은 한 소년의 보리떡과 물고기 도시락을 사용하시던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금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지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혹 오늘 미처 준비를 못하셨거나 추가로 또 인도의 선교지를 위하여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9월 중에 각 교회를 통해 헌금해 주시면 함께 선교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것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저희가 드린 헌금이 인디아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디아 선교를 위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인디아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 주 인도 따라 나아갈 때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 천명 선교사를 다녀온 후에 저에게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장기 선교에 대한 꿈입니다. 그때부터 늘 청년들 앞에 설 때면 선교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것이 꿈이라고요. 필리핀에서 1년을 보내며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는 선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와 같이 장기 선교사가 꿈인 아내를 만났고 2007년 동조원 앞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뒤 만 4년 만에 저희 가정은 인도로 파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인도에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인도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정착시켰듯이 저는 2007년에 세워진 천명선교사 운동이 인도에 잘 정착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중인도 삼육대학에서 1년 반, 남인도 타밀나두 주에 있는 지회에서 2년 반을 지내고 이곳 북동인도 팔라카타로 이사 오며 하나님이 이곳이 현재 있는 저희 이곳이 21세기 서남아시아의 안디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 지회가 예루살렘이라면 이곳이 서남아시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선교 전초 기지인 21세기 안디옥이 되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만든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Willing to go into the ends of India.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이 잡아주시니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까지 오신 감사한 건 두 번째 날은 볼 차가 고장이 안 났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무사히 정리해서 잘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 이틀만 가면 도착하니까 우리가 이틀 정도 힘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사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이 오늘 계속 자동차 타고 왔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진짜 안 좋았어? 뭐 어떤 게 안 좋았어? 진짜 몸을 믿어갖고 신경이 떨리고 그랬어. 지금은 교회에서 자는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너무 추워. 추워요?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쌤 선교사 교회라는 다른데 집에 와서 우리 자는데 화장실에 자연 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셔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우리도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좀 잘 덮어서 주고. 도착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예,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습니다. 인도 3년 반 동안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곳에서 아름다운 캠퍼스가 지어지고 21세기의 안디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저희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은 그런 꿈을 꾸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남으로는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가 있고 동으로는 선교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기독교주들이 있습니다. 북으로는 불교 국가인 부탄이 있고 약간 옆에는 힌두교 국가인 네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인구가 거의 8억 4천만이 넘는 인도에서 복음이 가장 적게 들어간 북인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저희가 있는 곳이 인도의 변방에 위치해 있는 듯 보이지만 종교적으로, 선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은 남아시아 지구에서 약 30만 평의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북인도 연합회의 첫 기숙사 학교가 이곳에 자리 잡았고 북벵골 선교대회가 있어 함께 동역하며 선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2014년 제가 살고 있던 남인도에서 약 2,500km가 넘는 이곳을 여러 번 오가며 다각도로 살핀 뒤에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 끝에 1000명 선교사 운동을 이곳에 시작하기 위해서 땅을 제공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4일 드디어 캠퍼스의 짐과 저희 짐을 한 차에 실어서 보내고 저희 가족과 저희와 늘 동행해주는 직원 한 명이 자동차로 일주일을 걸려서 새로운 터전에 도착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작은 사택을 하나 내주었고 그곳에서 저희는 지내며 집 뒤에 허름한 천막을 짓고 바로 10일기로 지원한 23명의 청년들과 함께 선교사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그 첫 달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이삿짐이 근 한 달이 되도록 도착하지 않아서 이불도 없이 아이들과 침낭에만 의지해서 자야 하는데 집에 난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떨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저희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갑자기 아내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도로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만도 너무나 좋았는데 아직도 어린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그 큰 온수 매트 2개를 사들고 이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은 하나님이 저희 가족에게 보내준 천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1기부터 영어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남편이 영어학원에서 부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영어학원 교재와 노하우를 저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낯선 땅에서 시작하는 저희들의 생활과 훈련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11기 선교사 훈련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회에서 제공해 주신 부지를 제 발로 직접 밟으며 며칠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며 고민하고 모든 종이 위에 훈련원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3월 6일 마침 저희 훈련원을 방문해 주신 동중한 아드라팀과 함께 훈련원 건축의 첫 삽을 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훈련원 건축 예산의 10%밖에 재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의 건축 자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건물이 하나 둘씩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손수 건축 재료를 사러 다니고 선교사들과 함께 땅을 파고 벽돌을 날랐습니다. 12기 훈련은 아주 더운 여름에 함석으로 된 우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택이 지어지고 교실이 지어지고 식당이 지어지고 기숙사가 올라갔습니다. 건축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에 신기하며 놀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그 가을도 한창 건물이 올라가는데 건축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신 뒤 갑자기 감사가 가능한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인도로 보낼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에서 필요한 영수증을 끊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그것을 또 달러로 환전하고 한국에 나갈 때나 누가 인도로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환율이 좋은 한 사설 환전소에 가서 루피아로 교환하고 또 건축 자금과 선교 자금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늘 큰 금액의 현금을 인도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긴장되고 힘들었을 뿐 아니라 대도시에서 환전을 해서 14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차를 타고 허름한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것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건축을 멈추지 않았고 10원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돌보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늘 부담이 되고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목사님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회에 계신 부가테 지회에 계신 목사님 한 분에게 이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목사님은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회에 계신 목사님께서 여러 곳에 확인해 보시고 대총회에 연락하고 또 저희 지회에 연락한 뒤에 최종적으로 이 헌금을 인도까지 무사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한 가지 안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제가 헌금을 직접 가져오지 않고 모든 헌금을 부가테 지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볍게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도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은 해 2016년 11월 8일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소그룹 강의를 위해서 기차를 타고 또 24시간을
걸려서 잘칸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쯤 되었을까요? 기차 안에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인도 정부가 부패 근절과 검은 돈 차단을 위해서 갑자기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당시 고액권이었던 1000루피 화폐를 아예 없애버리고 발행된 화폐도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모두들 당황해했습니다. 은행에서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고 인출되어 있는 1000루피짜리 화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며 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먼저 아시고 제가 현금을 가지고 인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을까?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모든 일이 2달 남짓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현금 유통 경로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건축 자금과 선교 자금이 휴지통에 버려질 수 있을 뻔했습니다. 더욱이 천명 선교사 운동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천명 선교사 운동이 인도에서 계속해야 할 일이 좀 남아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그해 겨울 수백 개의 개신교 선교단체가 문을 닫고 철수했다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비자도 화폐 개혁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봉사대를 왔습니다. 이 봉사대가 오면서 전자키보드 10개를 사주시고 또 삼육대학과 삼육보건대학에서 기증해 주신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원에서 교재를 후원해 주셔서 작게나마 직업훈련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하는 선교사가 컴퓨터를 가르치고 영어를 잘하는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직업훈련을 개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랑 늘 함께 비전을 나눠주시던 그때 함께 오신 한 교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내년에는 병원을 시작합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100만 원의 종잣돈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교수님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병원을 시작합니까? 그리고 함께 일할 의사도 없는데 저도 의사도 아니고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말을 내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과병원을 기원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2017년 3월 비자 연장을 위해서 잠깐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일이면 인도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하셔서 바로 삼육치과병원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잠깐 만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치과병원을 찾았고 처음 뵙는 병원장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치과의자 2개의 헌금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치과 의사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치과 의사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6년 한국 봉사대를 통해 알게 된 인도인 치과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 캠퍼스가 위치한 1억 명 가까이 되는 웨스트벵걸 주에는 재림교회 병원도 없을 뿐더러 재림교인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도 없었기에 봉사대가 올 때 일주일 동안 봉사해줄 의사를 찾는데 제가 찾아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으셨는지 삼육대학에 다니는 인도인의 소개로 한국 봉사대를 통해서 저희는 그때 함께 봉사할 치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치과분이 2017년에 또 함께 봉사하기 위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희 훈련원과 또 저희 사역들을 보면서 2년을 치과병원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제가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17년 10월 1일 치과병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저의 프로포즈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남인도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지회에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5가지를 5년 계획으로 세우고 지회에 제출하고 저는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포즈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5가지 계획이 무엇이었냐면요. 첫째는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건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업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원을, 네 번째는 목장 사업 및 훈련원 자립을 위한 사업, 5번째는 학교 시작 등입니다. 저는 계획만 세워놓고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자금도 보내주시고 일도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요? 첫째, 저희들은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해 계획대로 직업 훈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해 기적적으로 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목적 사업으로 시작한 목공소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3일 북bengal 대회에서 운영이 어려운 한 학교를 저에게 맡아달라고 하셔서 저희는 그 학교를 이양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직 모두가 시작 단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들 하나하나를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인가 보다 싶었는데 함께 일하게 됐는데 이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함께 일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보면서도 여전히 재정 때문에 긴장하고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잠을 잘못 이룬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 사업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아니면 때가 아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이 울었고 또 많이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금씩 자아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 인도 따라 나아갈 때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을 만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장애물들이 오히려 더 주님께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의 속도보다도 사역의 완성도보다도 더 제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교 사역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도 1000명 선교사 사역은 아직도 시작 단계입니다. 1000명 선교사 운동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거의 70여 명이 지원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52명의 청년들이 지금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이번 여름에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지원해서 현재 약 90여 명의 청년들이 훈련을 받았거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업을 속히 마치시기를 원하시는지
특별히 이 시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신지를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2017년에 교실 한 켠에서 치과병원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여서 이제 병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함께 봉사할 외과 의사와 간호사, 랩 테크니션 또 저희와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건축이 마무리되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이분들이 와서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병원을 오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3월에는 학교를 하나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이 학교를 오픈하여서 현재 약 8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4명의 선교사와 또 2명의 현지 교사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제 더 많은 삼육학교를 인양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동문 선교사들을 이곳에 파송해서 정말 황금 어장인 학교 선교를 시작하고 또 이 학교 선교의 롤 모델을 만들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척 선교와 도시 선교 그리고 학교의 선교에 특성화된 신학과를 설립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세 장이 인도에서 블루 오션이기 때문입니다. 천명 선교사 운동의 장점과 직업 훈련원 그리고 의료 선기 사역, 한국에서 배운 도시 선교와 학교 선교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인도에서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신학과를 설립해서 장기 전문 선교사 양성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신실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저희 인도 청년들이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을 서는 곳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하네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을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대표자로서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천사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다.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죄인과 똑같은 정말 부족한 저를 선택하셔서 인도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신 그리고 많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광경을 바라보라. 당신께서 택하신 12 제자에게 둘러싸인 하늘의 왕을 바라보라. 그분은 그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려고 하신다. 이 연약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구원을 두시려고 하신다. 아멘. 저는 이 연약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구원을 두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꼭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선교사 훈련원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원을 이끌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선교지에서 맞더라도 피하고 싶어서 불순종한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다시 불러주셔서 이 큰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저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인도 따라가는 것, 주 인도 따라 나아가는 것, 주 인도 따라 꿈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곳에 바라보시며 사시는 삶이 가장 행복된 삶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수선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보시고 함께 나아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인도 따라 나아갈 때
저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꿈이 주님의 꿈과 일치될 때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의 꿈과 저희들의 꿈이 하나됨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저희들의 모든 집회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무한히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 선교사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이번 4번째 세계 선교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네팔에서 조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며 2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선교사 훈련과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훈련센터에 130명의 청년들이 직업훈련과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네팔의 예언의 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과 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번역하고 있고 여러 예배당이 없는 교회들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8년 전 제가 네팔에 처음 올 때에 저를 파송하는 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네팔에서 누가 저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팔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한 네팔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8년 동안 제가 정말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저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하여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통하여 그 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이르러왔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한 시대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아들을 위해서 조지 뮬러처럼 기도했더니 저희 삶에 일어났던 일, 또 저희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주신 축복,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준비한 말씀과 함께 다음 시즌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walk the path
away